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그 빛을 비춰 그 어둠을 밝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나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인터넷 하나만 검색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정말 다양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지만 많은 정보를 알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뭐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측을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모든 예측 속에 100%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요, 이러한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예. 세상에 많은 어떤 역행하는 문화 속에서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신앙적 도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흔들림이 많이 존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이면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좀 들려주신다면, 내 귓가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십시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은요, 단순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 분명히 어떤 것인지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제 김은국 씨가 그 개그맨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연예인의 결혼식이었는데 너 왜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개그맨이 대답한 게,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혼식에 그걸 갑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폭소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사실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대상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대상이 생각하는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 흔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모른 채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배우는 것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은혜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 교회가는요, 사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봤더니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그 복음을 온전히 그 기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잠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끊임없는 박해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일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 교회가 가진 문제였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무역과 철학이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 그 로마의 로마 국가의 관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이 너무나도 그 상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로마가 스스로 자치권을 주기도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곳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는 신전들이 많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종교 역시 이곳에서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이곳에 있어서 회당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사실 엄청난 그 발전, 이 종교적으로도 아주 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사도 바울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고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의 어떤 황제에 대한 그 소요 선동의 혐의로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에 어떤 그 잠재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잠재적인 위기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많은 신앙적 문제를 신앙적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교회에 내가 알던 친구라든지 가족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이들에게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아니, 이게 신앙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사실 명확한 방향을 모르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어나자 이들이 재림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온전히 특별히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히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보고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신앙적 고민 속에 해소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팽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핍박 속에서 우리를 버렸구나, 이 핍박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무지함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신앙적 흔들림이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곳에 정말 복음에 대한 알미 필요하는구나, 이들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어떤 재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알미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보낸 것이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핍박으로 인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러면 이 믿음 속에서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흔들린 믿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고백하는가에 사실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그 새신자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 오늘처럼 뭐 많은 어떤 신앙적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바울이 그곳에 있었으면은 에베소처럼 이렇게 몇 년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복음의 어떤 복음을 믿는 바에 대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예배 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실 세 가족을 교육하는 형태로 많이 역사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백도 사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교회를 가면은 사실 어린애들한테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러고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내가 왜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지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만 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많은 그 믿음의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떠한 비극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여겨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심고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겨내는 온전한 알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봤더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봤더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실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는 그냥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그 어떤 방편이 아닌, 너희가 그런 어떤 역경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극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 네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적 태도가 오늘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것들이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적 태도는 무엇이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도 무엇을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냥 내가 기뻐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오직 주님의 것들로 계속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감사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바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지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 너희가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에 보면요, 이 감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사실 이교도의 타락한 모습과 같다고까지 사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사실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다양한 종교 속에서 오는 이질감, 그리고 내 신앙 속에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세상의 어떤 풍파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교도의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그죠? 주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삶을 아는데 왜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한다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 그러죠? 너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자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시지 않나요? 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실 수련회를 가서 막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고 갑자기 저희들한테 형 이게 보이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라고 막 고백을 했던 일들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 3년 보이지 않더니 정말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이 선교도 갔다 오고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말 이 어떤 돈이라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결국엔 이 친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나름 경험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때마다 모든 환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그 환경이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흔들림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사실 저도 청소년 친구들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많아요. 제가 친구들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요즘 들어 신앙에 많이 흔들림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본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그냥 생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을 그냥 보고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면 오히려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함을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있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거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여건 가운데 또 그거보다 크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세상의 것들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알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흥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복된 은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이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고입, 대입, 취업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